우리의 마음에서 선교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선교가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평안을 전하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주어를 분명히 하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의 신앙에서 항상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에 집중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더 좋은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더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빠진 열심, 의로움 내지는 낙심에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신다라는 주어가 분명하면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확신해야만 우리의 삶에 힘이 주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건 복습입니다. 그래도 제가 구면은 아니잖아요.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편에서는 승동교회가 저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처럼 진심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차례 와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야기했던 것에 스며져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나사로에게는 오누이들이 있었죠.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게 될 만큼 아팠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틀 동안이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부활을 우리 가운데의 역사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형제 자매들 중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주어져서 진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형제가 너무 아프고 위급한 상황인데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 청년들 다 어디 숨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청년같이 보여가지고 누가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청년부에서 이렇게 목사님께 전화를 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어요. 아, 그렇군요 하고 이틀 동안이나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아니 청년인데 우리 자매님 아니 청년한테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목사님 맞나? 아니 지금 이 시급한 상황에 연락을 했는데 이게 목사님이 맞나?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5장에 이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3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치유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매님들?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딱 한 사람만 치유해 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저는 다 치유합니다. 능력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병 낫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한 명만 치유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는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 가장 중요한 출발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내 삶에서의 선교이고 우리가 특별한 영역에서 하는 선교예요. 내가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까 이걸 풀어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안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 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게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쭉 하는 이야기 중에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왜냐하면 살다 보면 정답이 없어요. 살다 보면 이래야만 하는가 저래야만 하는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분별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분별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9, 10,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에게 사랑, 지식, 총명이 점점 자라가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지에서 풀어내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자라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지식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과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은 한 번에 있고 끝이 아니라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 총명도 있어야 돼요. 총명이 뭘까요? 총명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지식이 역사예요.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계시니까 청년들 본인들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년이다. 청년에게 있어서 총명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아주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면 청년이 아니에요. 이제 청년이 누구인지 이제 가늠이 되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내자 얘기해 보세요. 들어보셨어요? 자매님, 이제 청년이 되시려면 이 언어를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숨어요. 일하지 않고 침묵해야 되는데 굳이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려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내가 사랑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왜 힘들까? 총명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나서서 말을 해야 우리가 보호받고 힘을 얻을 것이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참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연하게 찾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를 봐도 어느 성경을 봐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단절, 상실이에요.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절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향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아는데 물어봐요. 바로 4장 9절에는 가인에게 물어봤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당혹감과 상실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 하나 잊어버린 것, 아주 소중한 것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디 있지예요. 이 말은 어디 있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혹스러움의 표현이에요. 인생에서 다 정말로 소중한 거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사역하실 때, 참고로 사실이에요, 소설은 아니고, 실제 제가 키예프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케냐에서 사역을 했어요. 키예프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 선교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단절과 상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아주 깊이 헤아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차가 없이 2년을 지냈습니다. 키예프에서.
현지인처럼 지내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먼저 가 계신 선교사님이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차를 타셨는데 이 신형차를 타신 겁니다. 타고 다니는 중에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쇠가, 좋은 차는 스마트키예요. 좋은 차는. 우크라이나 무시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에도 스마트키의 자동차가 있어요. 이분이 길을 가다가 이 스마트키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하수구에 떨어뜨렸어요. 하수구에. 근데 보통 자동차를 사면 키가 몇 개가 주어지죠? 2개예요.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내 차가 아니니까. 선교사님 하나 더 있는데 이 하수구에 빠진 거 그냥 가죠. 그랬더니 안 가는 거예요. 하수구에 그 맨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걷어내고 지나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정도로 쳐다보는데 손을 걷어서 그 휘저으며 감았습니다. 하수구의 물은 처음에는 구정물이 아니라 까매요. 오래되면 다 까맣습니다. 엄청나게 검정색이에요. 휘졌더니 그 안에서 1시간 가까이 찾더니 그 스마트키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분을 봤습니다. 아직도 그 손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후회함이 없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스마트폰, 특히 자동차의 열쇠 하나를 잊어버린 것에 거기에 당혹스러움을 가지고 그 하수구를 휘저었는데 그걸 건져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왔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이 상실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과 상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확증이 바로 단절과 상실에게서 멀어지고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오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어쩌면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인도의 북부에 들어가도록 그 형제 자매들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지역 부족에 있는 사람들은 수십 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신앙이죠. 경계를 넘어서서 오실 정도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와요. 니고데모와 같이 이름이 있고 학식이 있고 신분이 분명한 사람에게도 오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름도 없고 여성이고 주목받지 않는 그 당시에 아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가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모두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죠. 단절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는 정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한나는 우리 시대에 단절과 상실이 성경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성경에서 경험한 단절과 상실이 우리 시대에도 같이 있었다라는 걸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우리는 단절과 상실을 인도의 북부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는 늘 외로워요. OECD 국가 34개국 중에 외로움, 아주 단절의 경험이 가장 높은 나라 1등과 2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34개의 OECD 국가 중에 외로움의 지수가 1등이에요. 자살률도 1등이에요. 1등과 2등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외로운데 삶 자체에서 가장 큰 이 외로움과 단절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나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힘들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남편도 있고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 공동체가 있으니까 같이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공동체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가족과 어떤 관계로 있느냐,
내가 공동체와 어떤 관계로 있냐,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내가 공동체에 혹시 함께 있지만 단절된 아픔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늘 함께 살아갈 우리의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있지만 혹시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이 단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단절이 주어질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선교입니다. 단절을 넘어서기 위한 내 삶의 자리에서의 노력이 선교이고, 단절을 넘어서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 단절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기 위한 연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결핍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선교는 위험해집니다. 근데 선교에서 가장 쉬운 게 결핍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한나가 힘겹고 어려울 때 가장 쉽게 선택한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이에요. 성경 말씀 다 펴놓고 계시니까 보시면 됩니다.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늦은 밤이라 피곤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을 예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한나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한나는 억울해요. 본인나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다 충격받는 것 같지만 힘들어요.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이 삶의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들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늘 선교에 주입합니다. 사람을 결핍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결핍의 대상으로 보고 그 결핍이 충족되면 이 사람은 회복될 것이다. 아니에요. 결핍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절을 회복하라고 그랬지 결핍을 충족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단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핍을 충족해도 하나님의 선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한나처럼 뭔가 아들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다, 내가 이게 없어서 불행하다,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계시다면 선교적으로 이 생각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없어서 힘들어요. 이것만 주시면 저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하나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주어져도 회복되진 않아요. 한나는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걸 선교에 잘못 반영하면 아주 기준점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과제는 결핍 충족이 아니에요. 만약에 결핍 충족에 우리의 신앙에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다 수단이에요. 내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뭔가 결핍돼 있으니 그 결핍을 충족하러 왔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의 대상이지 내 결핍 충족의 대상은 아니에요. 수단화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즐거워해야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충족시켜 주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결핍 충족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 시작하면 모든 인생은 우월로만 봅니다.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열등하냐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 신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대상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도와줘야지, 이게 선교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결핍을 충족하는 것, 이렇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그건 구제예요.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의 구제가 들어갈 수 있지만 구제를 선교라고 혼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 땅에 들어가면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낮아요.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우월한데 참 불쌍하다, 이런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나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참 저 사람은 저런 집에서 저 정도의 수준에 사는데 저 결핍 충족을 위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자기에게 두고 상대를 바라보는 그 잘못된 습성, 이걸 고치라는 겁니다. 선교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내 기준으로 상대를 투여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결핍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나처럼 하지 않으니까, 나처럼 먹지 않으니까, 나처럼 살지 않으니까 불쌍해 보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을 때 가장 아픈 게, 눈으로 봤을 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먹을 빵이 없어요. 마실 우유가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부족해요. 심지어는 고기도 잘 못 먹어요. 근데 주입해 놓은 거예요. 이 친구들 스테이크도 못 먹고 와인 한 잔도 못 마시고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고 와인도 마실 수 있고 괜찮아질 텐데, 이걸 서구 선교사들이 주입시켜 놨어요. 서구 선교사들이 주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괜찮은데 스테이크를 못 먹으니까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간주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갈리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쪄가지고 이 스팀을 한 건데 우리나라의 백설기하고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 승동교회에서 건네주신 백설기 떡, 적절하게 달고 적절하게 짜서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생긴 건 완전히 백설기인데 먹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먹지? 사실 뱉었어요, 조금. 그래서 불쌍하다, 이런 걸 먹네, 백설기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스쿠마라는 게 있습니다. 케냐의 음식이거든요. 카일이라는 채소를 쪄가지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먹을까?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우갈리와 스쿠마를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스테이크를 못 먹으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죠.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요. 나와 같지 않으니까 불행할 것이다. 안 불행해요. 그들은 그런 조건에서 살고 있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걸 먼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다? 한나는 그 생각을 가졌죠? 아니에요. 본문 다시 보실래요? 이 본문을 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17절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아들을 지금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근데 여종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졌어요?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결핍이 충족돼야만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핍이 충족되기 전에 이미 근심빛이 없어졌잖아요.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야, 이걸 해결해야, 이걸 가져야 내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갖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만 얻는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만 가져다 준다면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없어도 근심빛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한나가 경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나가 결핍 충족을 위한 신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나는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위대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 본문에 답이 나와요. 평안을 전하는 이 사역에 그 평안을 경험한 이 한나, 어떻게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10분이 주목해야 할 선교의 방향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가장 중요한 출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명확하게 지키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본문 보세요.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인데요. 그냥 일관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곤하시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9절이에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엘리.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며 거기에서 만나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있다가 보이지 않는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겠다? 힘듭니다. 거기서부터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평소에 네 학교에서, 네 직장에서, 네 교회에서, 너 집에서
먼저 생각해봐. 너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대했어? 너 직장에서 친구들, 동료들 어떻게 대했어? 거기서 그렇게 대해놓고 인도 북부에 와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이 보여준 자들에 대한 태도를 먼저 점검하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대상을 만나 특별한 태도로 일하는 거 다 잘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일상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진짜 선교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특별한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는 이 일을 한 거예요. 먼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리가 물론 뒤에 가면 오해를, 심판도 받지만 이 자리에서는 선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먼저 의도적으로 보는 것,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늘을 봤잖아요. 그리고 신앙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이 훈련을 하세요. 내가 특별한 자리에 가서 특별한 사람 만나서 특별한 일에 열심히 하겠다, 그거 좋은데 그걸 잘하려면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리에 있다 보면 만나는 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분들, 부장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만나시죠? 구역이나 소그룹에 보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여기 계시죠? 그럼 아이들을 만나요. 그러면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도 찜찜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만 아니었어도 2025년은 괜찮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 부서에 이 사람이 있을까? 왜 내가 만나는 구역에, 우리 그룹에 이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내년에 피해갈 수 없을까? 이게 양방향으로 주어집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부담이고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부담이잖아요.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 왜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형제 자매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을까? 신뢰예요. 우리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너를 만나게 한 이유는 그래도 이 사람을 네가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예요. 이게 엘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먼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일에 대한 훈련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충실하게 대하십시오. 두 번째,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가가는 겁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에요. 주의 깊게 보고 다가가는 거예요. 본문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데 입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서 다가가서 본 거예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선교예요. 우리는 선교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선교는 건져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져내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지 않고는 건져낼 수가 없어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사람을 건져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건져내는 것을 의로운 실천이기 때문에 주목하는데, 선교의 출발은 건져내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 다가가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보여준 대상인데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다가가야 할 대상은 나와 같지 않아요. 누가 나와 가장 같지 않죠? 나랑 진짜 다른 대상이 누구예요? 결혼해서 만난 배우자들 얼마나 달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피부치인데 얼마나 다릅니까? 다가가기 어려워요. 나와 같지 않거든요. 우리의 용기 있는 실천은 뭐냐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선교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피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10m 밖에 저 집사님이 오면 피해가고 싶어요. 교회에서 만나도 불편해요. 이게 그럼 어디 가서 선교하실 거예요? 집에서 매일 같이 밥을 먹고 대화도 하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거 피하려면 어디 가서 선교하실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 먼저 어떻게 내가 선교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 훈련도 안 해놓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낯선 사람에게 그냥 막연하게 다가가시려고요? 아니에요. 잘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선교의 출발이에요. 가는 것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선교예요. 깜짝깜짝. 제가 케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한번 저 보세요. 저 정말 소심한 사람 있는 거 이제 아시죠? 저 진짜 내성적이고 혈액형은요 AAA예요. 더블 A도 아니고 트리플 A예요.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은 4명 다 A형이에요. 다 내성적이에요. 밥 먹을 때 만나면 반갑고 쉬는 그냥 자기 시간 다 가져야 되고요. 그래요. 제가 케냐에 갔을 때 제가 정말로 힘든 경험이 뭐냐면 나와 너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얼마나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키예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학교에서 저한테 배우신 사역자분들도 계신데 제가 내성적이라고 하면 안 믿어요. 가면은 막 학생들에게 막 다가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이 아저씨가 왜 이러시나 하고. 그냥 뭐 수업 끝나고 집 가다 보면 팔짱 끼면서 전도사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멋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래 보여지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성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다가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밝게 지내냐고 그러는데 보세요. 저 얼굴이 어둡잖아요. 제가 뭘 밝습니까? 근데 제가 어둡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밝은 사람이래요.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랑이 아니고요.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저에게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거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먼저 하고 인도 북부에 가서 같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키예프에서 주로 했던 사역이 작은 신학교에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학생들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역을 하는 그 가치를 느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꼭 했던 일이 있어요. 분기별로 지금은 전쟁 나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러시아 국경 지역이 있습니다. 도네스크와 루안스크라고 하는 지역인데 실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리코프라고 하는데 이 동부 지역에 굉장히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그 제2도시인데요. 교육도시입니다. 그 지역이 동부의 큰 도시인데 러시아에 가까웠습니다. 거기에서도 6시간, 8시간 더 들어가야 돼요. 러시아 국경 지역으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가 분기별로 거기에 구제, 그 다음에 돌봄의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날 밤 키예프 열차를 밤에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럼 새벽에 도착해요. 하리코프에. 그러니까 밤새 기차를 타고 들어가요. 그럼 아침에 딱 도착을 하면 사역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럭에다가 구호 물품을 준비하고 그 트럭을 가지고 이제 6시간 가는 겁니다. 잠은 기차에서 잔 거고요. 딱 가면 마음이 있어요. 그 지역에 들어가면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분쟁 지역에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할까? 언어도 짧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뭘 할까? 그래서 늘 항상 불안해요. 신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저도 승동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자랑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는 인정받아요. 왜냐면 공부한 사람이니까 뭐 신학을 가르치면 할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 가면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뭐 사역을 설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가요. 그 끝에 가면 할 말이 없고 가만히 있어요. 아이들이랑 놀아줍니다. 공놀이도 해주고 그 물건도 좀 주고 대화도 조금씩 합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 그때 한 번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위축돼 있죠.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애들이 막 와서 물어봅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에요.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그 아이가 저에게 딱 다가왔어요. 이 이름은 안톤이라는 아이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아트쿠다 프이스 러시아 말로 해요. 야 이스카리 나 한국에서 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뭐일 것 같으세요?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렇죠. 좋은데 지금 저의 이야기에 같이 계신 분이 보통 한국이 어디 있는데 요건데 그 아이는 빠치모 왜 왔냐는 거. 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국말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왔다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 이 대화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잊을 수 없는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안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이 다음에 크면 너처럼 되고 싶다. 나도 너처럼 또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뭐 했습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가진 신학의 내용을 제시했습니까?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어디 왔냐?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 한마디밖에 한 게 없어요. 왜 왔냐?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예요. 근데 그 아이는 저의 온 모습 때문에 인생에 대한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왜 나에게 오셨을까? 이 장로님이 왜 나에게 오셨을까? 이 권사님이 왜 나에게 오셨을까? 이 집사님이 오늘 왜 나에게 오셨을까? 우리는 무심코 다가가지만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인 거예요. 다 스쳐 지나갔는데, 다 나를 외면했는데, 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왜 이분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가실까?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이 한마디의 모습, 하나의 동작이. 저도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이제 10분 형제 자매님들 가셔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사역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때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다가간 다음에 조금 용기를 내신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너 이거 필요하지? 먼저 사탕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이라도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듣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본문이에요. 이 본문 한번 보실래요? 15절. 일관되게 갑시다. 제가 읽을게요. 들으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아니에요. 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이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겁니다. 16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부주의하면 이렇게 봐요. 악하라고는 안 보지만 열등하다라고 봐요. 부족하다라고 봐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선교가 뭐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는 게 선교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권사님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승동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신앙의 선교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배우자와 이야기하실 때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듣고 있어?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흉내내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진정성 있게 그 아픔을 들어주는 것. 이야기하면서 정말 연애할 때 슬프면 같이 슬퍼했고 기쁘면 같이 기뻐했는데 10년 20년 살다 보니 그거 갖고 뭘 슬퍼해, 아이고 그거 갖고 뭘 힘들어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 아픔을 들어주시라고요. 조금이라도 들어줘야죠.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아픔 안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왜 있어요? 여기에 승동교회 공동체의 저력과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 슬픔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한국교회가 처절한 아픔이 있을 때 승동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선교의 증인들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걸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서 많은 거 돕고 싶지요. 힘들면 빨리 빵 사주고 싶고 빨리 뭐라도 안겨주고 싶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참으세요.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슬픔인지, 무엇이 아픔인지를 들어요. 이거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 그냥 흉내내다 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삶을 보면서 제 케냐의 사람들 아픔, 우크라이나의 그 아픔, 상처, 남들은 그냥 회화할 수 있지만요, 눈으로 본 다음에는 제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해요. 웃고는 있지만 옆에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멋진 것 같죠?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요. 그러나 다 아픔이 있어요. 이걸 들어주는 게 진짜 공동체이고 선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본문 다시 보시겠어요?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준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교는 이 평안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게 평안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추악해 보여도, 어떻게 망가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담고 있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흔들림 없이 주어질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다가와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가치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대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절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절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핍에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결핍에 집중하면 우리는 신앙이 기울어져요. 우월감에 빠지거나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하지만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핍 충족이 되지 않아도 평안은 경험할 수 있어요. 마치 한나가 아들을 구했지만 아들을 구하기 전에 이미 평안이 주어졌어요. 아들을 보고 평안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평안을 경험하고 그 끝에 아들도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에 응답이 주어졌을 때 기쁜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리를 지키시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다가가셔서 아주 주의 깊게 그들을 향한 다가감에 집중하세요.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향해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딛는 것, 이게 선교예요. 주님도 용기 내셨잖아요. 세상에 나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주님이 저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 보세요. 저처럼 생각이 썩고 감정도 음흉하고 욕망으로 덩어리인데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깜짝 놀라죠. 그럼 여기에 다가가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최소한 성도님께 성도님들은 제 생각보다 순수하시고 제 감정보다 온전하시고 제 욕망보다는 깨끗하세요. 그러니 주님 다가가시잖아요. 누구에게 못 가시겠어요? 다가가세요. 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아픔을 들어주게 노력하세요. 그리고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